우리 올해 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몽골말로 같이 해볼까요? 비볼 보니 갈대 우울.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유시해 드리는 자녀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멘. 올해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뭐 이렇게 광복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 이 해방, 이 자유는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광복에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또 부유하게 세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이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선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섭리와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끝까지 소중하게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과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세계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이거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잘못된 일을 할까. 그리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가 했더니 너무 복잡한 신학적 해석을 갖다 붙이니까 해석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또 일어날 일들과 또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상황은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 미래 종말에 이르는 시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특히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수아시아의 이 7 교회에게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이 7 교회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터키예요. 이렇게 지금의 터키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이쪽에 올라가면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요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 소아시아 저 지역은 로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저 지역을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할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로마는 황제가 이제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스렸는데 이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황제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식민지와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으면 그 후대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그러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자기가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신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과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강한 핍박이 있었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오늘 언제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함과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 옆에 있던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잡혀가서 길거리에 등대로 화형을 당해서 죽는 일. 오늘은 내가 될까? 내일은 내가 될까? 항상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런 핍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일곱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님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끝까지 고백하며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의 땅에서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나이고 진정한 메시아는 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겠어. 행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구원의 상급이 있습니다. 또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켜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너희들의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또 계속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너희도 죽지만 너희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죽음에는 영생으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목숨을 버리고까지라도 나를 따라야 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따르는 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택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일곱 교회는 다 내용이 다 달라요. 신앙생활은 그런 형태가 달라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맞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선택한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면 현대 교회와 가장 유사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의 신전의 흔적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 도시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 건축물을 보면 제가 이제 몽골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유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해요. 학교 건물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디자인도 재료도 그런 그 기능성에 있어서도 너무 초보적인 그런 건물을 지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지은 이런 그 건축물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이들의 삶은 굉장히 부유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로마의 그 권력 아래서 그 로마의 풍요로움 안에서 그들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는 지붕을 현대에 씌운 거고요. 밑에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적을 지금 조금 복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소아시아에 성지순례는 못 해가서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 건축물로 흔적만 있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는 디모데가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전도여행 때문에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너희들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서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권면을 하고 떠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오자를 놓지 못하고 바로 아쉬운 이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지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횡행하는 이 가짜 복음 그리고 또 이 세속과 혼합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다양한 비진리의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옳고 바른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민족이 유난히 좀 더 그래요. 흑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뿌리까지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 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뿌리를 잘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진리 아닌 것을 끊어낼 때에는 굉장히 깊은 기도와 숙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부요를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택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경제 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없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상을 섬기는 게 모든 신전에서 제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 가서 제의를 하고 그 신전의 그런 그 연결된 세력들과 이게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소문화 교회는 철저하게 그들이 주는 풍요로움을 다 끊고 어려웠지만 가난을 택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 주는 부요보다 그리스도가 따르는 데 오는 가난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요와 그리스도의 가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난 이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을 선택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목표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부요와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 중간 어디에 있어요? 이전에는 아주 세상의 부요에 있었죠. 뭐 그리스도의 가난이 왜 우리가 이걸 택해야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점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가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난 쪽으로 가는 거가 억울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네요. 버가모도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가 타협하면서 타락한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속아서 타락한 삶을 사는 교회예요. 사실 우상숭배는 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그거라면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형체가 없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가문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안 하면 기회는 없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다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드린 그 재물을 다 먹고 그 사람들과 다 협력해서 다 살고 있잖아. 그리고 가서 너의 신을 섬기면 돼. 너의 신이 그거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서 타협하게 하는. 그거는 굉장히 미혹이고 유혹이지만 아주 강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언해 주세요. 그때 일어날 일들과 그때 일어날 재앙, 사건들, 상황들, 이 시대의 형태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이 미혹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미혹과 거짓의 영이 아주 교묘한 형태로 기독교 이 진리와 복음을 흉내낸 가장한 형태로 교회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거를 끊어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책망과 권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기가 올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거야. 그거에 훈련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빠져서 들어가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경고합니다. 오늘 이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언을 함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삶으로부터, 이런 타락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그 마지막 때의 강력한 사탄의 역사와 이 시대의 그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우상숭배와 이 간음의 이런 형태를, 신앙 형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된 꾀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삶을 자신과 교회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당시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은 대부분 다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가면 이 고기 요리해 놓은 거, 삶은 거, 뭐 이렇게 파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그게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는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간음하는 것, 그리고 타협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 그런 것도 사실 구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대교회는 가장 불행한 교회죠.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일 뿐이고 행함이 없어서 죽어가는,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교회예요. 우리 기류의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킨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는 굉장히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한 이미지예요. 물론 이제 새벽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이 대형 교회는 한국에 다 몰려 있어요. 규모는 크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 규모가 큰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무관심한 교회. 그래서 종교성이 짙은 교회. 많은 학자들이 현대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 굉장히 이 세상의 발전과 함께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난한 종교적인, 여기서 종교적인 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악한 교회.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한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것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너희는 이러한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책망한 내용을 보면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러고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신랄한 책망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따르게 하는 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리고 나를 다시
믿음으로 잘 섬긴다면 너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보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있는 흰돌이, 두아디아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교회를 드려요. 새벽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새벽교회를 드려요. 히로 사대교회는 아무런 칭찬도 못 받는 교회지만 너희가 돌이켜서 나를 따른다면 흰옷을 입고 너희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자에 앉아주세요. 하나님의 모자에 곁에 앉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잘한들 어떻게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타협해서 우상을 하나님 우상 섬기듯 했던 그런 교회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전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전적인 지금 나를 따르는 모습으로 너희를 축복해 주지. 그런 하나님. 혹 우리가 어떠한 범죄나 어떤 죄에 빠져서 아니면 이전에 빠졌던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눌려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서 출발해서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 목숨까지 들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따른다면 주님은 하나님을 주를 따른 그것만을 기억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후에는 나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믿음의 삶만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죠. 우리 라오디게아를 한번 보면 라오디게아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일 수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아는 물이 없어서 이 멀리서 오는 찬물과 또 멀리서 오는 온천수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물은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아요. 늘 밍밍하고 미지근해서 식용유로 먹을 때는 토하고 싶은 그렇게 비에 안 맞는 그러한 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는 물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오고 이 뜨거운 온천수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이렇지 않니?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버리리라.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그럼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뭘까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분을 놓치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분은 나의 절대적인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절박한 주님에 대한 인식.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풍요롭다고 그랬죠. 그 풍요로우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절박함이 없어져. 그냥 믿어도 믿지. 그렇지만 내 안락한 삶이 항상 우선. 우리 타락한 본성은 안락함을 추구해.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깨워서 이 주님 앞에 몰아세우지 않으면, 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에 쉽게 주저앉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안락함 속에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권면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무료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그 쓰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라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의의를 주기 때문에. 이 연단한 금이 있어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타락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이 안약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안약을 사서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헐벗고 있는 것,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 너희가 얼마나 눈먼 자들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는 방법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대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뒤에 4장 이후로부터 바벨론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타락한 죄악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에 치르는 그 대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서 나오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소외돼서 왕따당해요.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거가 사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더러운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어요. 이거 사실 심각하고 아주 신랄한 권면. 다음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진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라. 이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책망이고 징계니 너희는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너의 주, 너의 하나님, 그것을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떠나면 나에게는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뭐를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향한 신앙으로 무엇인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울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얘기해요. 믿는 교회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문을 열면 내가 다시 들어와서 너희와 다시 사귐이 회복이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하십니까? 아멘. 그분의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7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은 다 다르지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의식도 경각심도 없이 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롯에게 이 성은 곧 멸망하더라고요. 빨리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쳐라라고. 롯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게 들을 게 있는 자예요. 한 번 말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7 교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들을지라도 이 말씀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롯은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에게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거기를 피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서 나올 때 나와서 앞을 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 뒤에서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롯이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내가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이 멸망하는 이 멸망의 장면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저게 멸망 당할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저 중간에 있는 성에서 내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사정합니다. 그 얘기는 이 멸망, 이 마지막, 이 종말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을 롯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러나 나를 중간에 보호해달라. 천사가 그걸 허락해서 중간에 가지만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저기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하는데도 그는 그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종말을 맞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음성으로 듣는 거기에 모든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특히 계시록의 그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은 꼭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묵상도 했지만 정독하시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이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오실 것이다. 세 번째,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끝까지 주님께 속하여 이기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했죠. 마지막 때는 소속의 문제로 영원의 문제가 갈립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주님께 속해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거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이거의 싸움입니다. 주인의 싸움. 나의 주인이 세상인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한 자가 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말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나의 종말 때에는 두 손 벌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